우리는 마태복음 강해 오늘 54번째로 14장에 왔습니다. 14장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는 같이 읽었는데 여기에는 세례 요한의 순교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 여러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반대와 핍박을 받으셨는지에 관하여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타락한 유대 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송사하여 걸고 넘어지려 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허점인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 뱀눈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그들은 정치와 결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그분을 배척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 정치. 즉, 그 당시의 이방 정치는 로마로 대표됩니다. 이방 정치인들까지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종들과 교회를 대적하는지 그에 관하여서 앞으로 사복음서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나아가는 곳마다 어느 때나 항상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6장에는 사두경마가 나온다는 것을 압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입니까?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는 검은 말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청황색 말이 차례로 등장하여 계속 달리더라. 첫 번째 말, 흰 말은 복음을 예표합니다. 복음이 나아가 전 세계에 퍼져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복음이 사람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흰 말이 달리면서 이기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흰 말 다음에 즉시 상단은 붉은 말을 보냈습니다. 붉은 말은 전쟁의 피를 상징합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곳에 마귀는 즉시 반대하여 이것을 저지하기 위하여서 곳곳마다 전쟁을 일으켜 복음의 확산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모든 역사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복음을 전거할 때 사단과 극심한 전쟁이 있다는 것, 영적 전쟁으로서 우리는 무장된 믿음으로 강화된 전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원수를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든 시대에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지요. 교회를 핍박했지요. 그분의 종들을 죽였지요. 결국 마지막 때에 가면은 타락한 종교는 세상 정치와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환난에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어떠한 죽음을 당했는가, 누구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 계속하여 타락한 종교와 세상 정치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계속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계속하여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또한 계시록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성도의 환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주의 종들은 계시록에서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표 순교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히 올라가면 1000명, 10,000명, 10만, 100만 명 중에 한 명에 속하는 그러한 특별한 성도들이라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대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이들은
순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알리고 높일 때, 때를 알릴 때 마귀들이 너희를 어떻게 대적하는지 성경을 통하여 보라. 그들을 이기기 위하여서 무장하라.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지혜로우면서도 민첩하면서도 순결하면서도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원수를 이기기 위하여, 세상을 능가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시작하여 첫 부분에는 1절부터 12절까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했느냐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의 이름은 헤롯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헤롯이라는 왕을 여러분들은 많이 읽을 수 있어요.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 왕가에는 왕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날 왕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가 가서 왕이 난 곳을 알거든 나에게 알려라. 나도 그에 가서 경배하리라.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헤롯입니다. 그 헤롯 왕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그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자 그 주변에 있는 베들레헴 주위의 2살 아래로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헤롯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헤롯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있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즉 헤롯 1세이며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헤롯은 그 아들 되는 헤롯 안디바예요. 다른 헤롯이지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다가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많은 남자 아기들을 죽였고, 그 악독한 아버지의 악독한 아들 헤롯 안디바는 하나님의 가장 큰 종인 누구를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의 동생이 빌립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정확한 이름은 헤롯 빌립이.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빌립 1세예요. 그 부인이 헤로디아였는데 그 악독한 헤롯 안디바가 동생의 부인 처제를 빼앗았어. 처제하고 결혼한 거예요. 재혼한 거예요. 그 처제가 자기한테 올 때 자기 동생의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살로메예요. 오늘 생일 잔치에서 춤춘 여자가 그 살로메예요. 헤로디아가 올 때 데리고 온. 그 다음에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야고보가 헤롯에 의하여서 칼로 죽임 바 되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또 베드로가 투옥이 됩니다. 옥에 갇힙니다. 이때 왕 이름도 헤롯인데 이때 왕은 또 다른 왕이야. 헤롯 아그리빠 1세. 여러분, 세월이 자꾸 흐르니까 헤롯 왕가의 왕들이 왕 노릇을 하지만은 같은 헤롯이지만은 다른 헤롯이다 이거예요. 이름은 같지만은 다른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애굽의 왕 이름은 바로야. 근데 할아버지도 바로고 아들도 바로고 손자도 바로고 그 밑에도 바로고 다 바로야. 근데 바로 중에서도 이름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로마 황제 이름은 뭡니까? 시저야. 다른 말로 가이사. 시저 중에서도 이름이 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시저 중에서도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서 그 왕들 이름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이름에는 시저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걸 아시고, 애굽 왕들 이름에는 바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헤롯
왕들이 많은데 그것은 헤롯 왕가의 이름이다, 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헤롯이 또 나옵니다. 이때는 헤롯이라는 말로 아니고 아그리빠여 이래 나와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붙잡힙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석에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참석을 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5장 13절 이하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것을 아그리빠 2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듣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헤롯 안디바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아주 악독한 인간입니다. 자기의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는 나쁜 짓을 하고 세례 요한에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단히 강력한 종입니다. 그냥 부드러운 유연한 종이 아닙니다. 아주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깨어집니다. 회개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즉 침례를 받아라. 바리새인들만 놔두고. 왜? 그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다 꼬꾸라진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영은 누구의 영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까? 엘리야의 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엘리야의 영은 또한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제사장 850명과 싸워 1대 85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이 그들 850명을 한 자리에서 하루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알겠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할 때 철저해야 된다는 것이,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드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는 참으로 차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불쌍히 생각하지 마라. 싹 다 죽여라. 그것을 진멸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남겨두지 마라.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과 같이 너희가 되어 같이 망할 것이다. 누차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망했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이 너희가 원수들과 싸울 때 불쌍히 여기지 마라. 철저하게 원수를 제거하라. 진멸하라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줬습니다. 그와 걸맞는 성격의 종이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 부인을 만드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당신 틀렸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그건 잘못한 거다.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20절에는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더라. 일어났어요. 이 안디바가 악독한 사람이지만 속에는 뭔가 일말의 그 양심이 조금 남아있었어. 머리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행동은 안 되는 거야. 자기를 비난하니까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근데 헤롯보다도 세례 요한을 더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헤롯의 세 부인. 누구예요? 헤로디아.
이건 아주 역사상 최악의 여자예요. 제일 악독한 여자예요. 뒤에서 아주 이를 갈고 있었어. 이놈을 언제 죽이나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그분이 때를 정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그분은 데려가실 종들을 데려가시고 쓰실 종들을 끝까지 남겨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순교할 때 되니까 그분은 데려가셨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은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옥에서 몇 번이라도 끄집어내셨고, 할렐루야. 세례 요한 외에 또한 사도 요한도 있죠. 사도 요한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붙잡혀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쓰고 난 뒤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분이 결정하실 때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분을 높여라. 그것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세례요한은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인공이 등장했으니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인공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그 앞에 엑스트라로 나와서 왔다 하던 세례 요한은 퇴장을 해줘야 돼. 주인공이 등장했는데 엑스트라가 자꾸 그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주인공 역할이 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께서 등장하실 때까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라고 말합니다. 앞선 자, 그분을 추천하는 자, 먼저 나타나 그분의 오심을 알리고 백성들을 깨우는 사명을 가진 종 세례 요한. 예수님이 등장했으니까 세례 요한은 퇴장해야 되죠. 퇴장이 뭡니까? 감옥에 집어넣는 거야.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잠깐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간 겁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을 가장 높였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다. 할렐루야.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장 큰 상을 받은 기독교 역사를 빛낸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의 손에 운명이 달렸다는 것을 알고 항상 편해야 돼. 마음이 편해야 돼. 이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은 어느 날 자기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누가 나와서 춤을 췄는가 하면 자기 어이부딸이야. 이제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누구라고요? 살로메가, 20살도 안 된 살로메가 여염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잔치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어이부딸 살로메가 춤추는 것을 보고 헌맹세를 했습니다. 야, 너 춤 잘 췄다.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 버렸어요. 사람들, 손님들을 많이 모아놓고 헌맹세를 한 거예요. 오기를 부린 거야. 여러분, 말을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한 것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번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무익한 말도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헤롯 안디바는요, 막 짓거렸어. 잔치날이고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틀림없이 취했겠지요. 거기다가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흥분했겠지요. 그렇게 허세를 부렸어요. 내가 왕인데 그래도 네가 춤을 잘 추니까 내가 상을 줘야 안 되겠느냐. 뭘 주래? 나라 절반으로 주겠다. 그렇게 요 살로메가 아주 요염한 여자야. 잠깐만요. 이러더니 쫓아 들어갔어. 누구한테 갔어요? 자기 엄마한테 들어갔어. 엄마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 그 잘 됐다. 이 악독한 모녀가 궁리를 해가지고 이 기회에 세례요한 모가지를 잘라달라 그러라.
여러분, 여자들이 독하면 얼마나 독한지 보셨지요? 자기 일생에 가장 큰 기회가 온 거야, 지금. 아주 훌륭한, 아주 좋은, 특별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왕이 사람들 앞에서 맹세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만큼 좋은 기회를 역사상 가장 큰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일에 써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저주받을 일입니까? 얼마나 독한 여자입니까? 모녀가 합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월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잔치를 벌려놓고, 왕이 잔치 벌렸습니다. 평민이 벌린 거 아닙니다. 왕이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이 어떤 미친 왕이길래 자기 잔치 자리에서 사람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다 담아가지고 왔어. 미치죠. 완전 미친 놈이죠. 완전히 마귀에 쓰였죠. 사람이 얼마나 악독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줬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큰 종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의 생일 잔칫날 목베임을 받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누가복음 23장 8절로 11절에 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아침 일찍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잠깐. 근데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장난삼아 뭐라는 거면 당신 기적을 잘 행한다며 내 앞에서 지금 큰 거 한번 행해봐. 이거 무슨 예수님을 장난거리로 삼았어.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요.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 그렇게 예수님을 막 희롱을 했습니다. 놀렸습니다. 이상한 옷을 입혀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헤롯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교활한 놈이다, 그런 뜻이. 그 예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가장 깊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여우의 영하고 헤롯 안디바의 영이 똑같다는 뜻이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구약에서 가장 악한 여자는 이세벨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악한 여자는 헤로디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것을 압니다. 엘리사벳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훌륭한 여인들 중 한 사람입니다. 가장 훌륭한 여자가 낳은, 즉 엘리사벳이 낳은 세례 요한을 가장 악독한 여자 헤로디아가 죽였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큰 종을 낳았고 또 한 사람은 큰 종을 죽였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저는 전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자의 입장은 무엇이냐? 낳고 기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축복, 남자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축복이 무엇이냐? 낳는 것이다. 그 다음 기르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여자가 되어야 돼. 많은 새로운 성도들을 낳고 양육시켜야 돼. 그것이 바로 여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랑 예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역사적으로 악한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낳아놓으신 하나님의 종들을 오히려 낳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역할을 악한 여자들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랬습니다.
헤로디아가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음녀가 나옵니다. 여자지요. 많은 예수의 종들과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랬어요. 이 큰 음녀가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바로 로마 캐톨릭입니다. 여기 여자가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것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끝에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성도들을 환란에 넣을 것입니다. 신실한 종들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대비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세례 요한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종으로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조금 일찍 주님이 불러가셨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동안 그분 앞에 신실하십시오. 평안한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다 그분 앞에 가서 만나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우리 똑같이 가족이 되어 주님 나라를 영원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13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물러나셨다 그랬어요.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빈 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숫자가 너무 많았어. 여자 빼고 아이들 빼고 남자들만 뭐예요? 5,000명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은 하나도 없고 빈 들인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늘어졌어요. 이야, 사람들이 전부 다 배고픈데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끝부분에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공부할 때 요한복음 6장을 같이 놓고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이 서로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주라 그래요. 서로 성경은 성경을 서로 해석합니다. 서로 입체적으로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다시 더 상세하게 입체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이 12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일어났어요. 빌립이 당장 대답을 합니다. 당장 대답했단 말은 빌립이 대단히 명철하다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랬어. 당장 계산이 나온 거야.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얼마인가 하면은 남자 1당을 1데나리온을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아시겠죠? 10만 원씩 하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에요. 맞죠? 200일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남자들이 노동하여 모은 돈. 여기서 뭘 나타냅니까? 빌립은 머리는 잘 돌아가. 계산은 빨라. 그리고 계산만 하면 뭐하냐 그런 뜻이. 이 교회라는 것은 머리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너무 계산만 하고 있고 너무 똑똑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순진해야 돼. 교회 생활은. 자꾸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뜻이 뭔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꾸 물어야 돼. 엄마 어떻게 할까? 아빠 어떻게 할까? 자꾸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묻듯이
자꾸 물어야 돼. 혼자 똑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계산만 했지 계산해가지고 뭐가 떡이 나옵니까?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또 딴소리를 해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사람들을 마을로 보냅시다 그래요. 여기 지금 돛집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금 뭐 6, 7천 명은 되는데 지금 집도 안 보이니까 빨리 지금 어둡기 전에 사람들은 흩어서 온 동네로 다 사방 흩어서 각자 알아서 가가지고 각자 음식을 사서 각자 배를 채우게 합시다. 지금 놔뒀다가는 밤에 쫄쫄 굶게 생겼습니다. 빌립은 계산하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사람들을 빨리 동네로 보내가지고 각자 사먹게 합시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무책임한 거야. 아주 간단한 방법을 쓴 거야. 나 우린 모르겠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럽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교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도들이 줄이고 목마를 때 종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도자들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쭌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은 사람들을 빨리 동네로 흩어보냅시다. 그럴 때 예수님은 갈 것 없다 그러셨어요. 대부분 다르죠? 빌립이 말한 거하고 제자들이 말한 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대부분 차이가 나죠? 갈 것 없다 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랬어요. 이야 이건 깜짝 놀랄 말씀이야. 여러분 이 최소한 5천 명이라 그랬죠? 여자와 아이 빼고 5천 명이죠. 그 5천 명에게 12제자들 보고 5천 명을 다 먹이래. 지금 빈 덜에서 저녁에 집도 하나도 없는 데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쨌든 빌립은 계산하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흩어 보내자 그랬고 예수님은 보내지 마라.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다. 할렐루야. 교회 종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 교회 종들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5천 명이 있는데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뭐 보재기를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왔어. 이제 5천 명 앞에 놓고는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네.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하는 데서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정말 웃습니다. 지금 5천 명 앞에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내놨단 말이에요. 누구 싸움 붙이냐? 지금 누구 놀리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안드레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여기에 이것이 있습니다. 순진한 거야. 대단히 순진한 거야. 있는 걸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온 거예요. 많든 적든 사람의 머리로 계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가져왔다는 이 사실. 안드레는 어린아이 같지요. 순수하지요. 그리고 너희가 줘라 그랬으니까 있는 걸 어떤 가져온 거야. 이건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은 많아야 뭔가 내놓는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절대로 그게 틀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조금 드리면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많이 드리면 자랑을 합니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주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네가 있는 걸 가져오라. 없는 건 가져오지 마라. 왜? 없는 걸 어떻게 가져오냐? 빚내서 가져오지 마라. 억지로 가져오지 마라. 남 따라 가져오지 마라. 있는 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 25장의 성막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건축할 예물을 가져오라 하라. 너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라. 네가 가진 것을 드리라. 없는 것을 드릴 수도 없지만 가진 것을 또 인색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왜? 네가 가진 모든 것은 전부 다 주님의 손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다. 주님의 손에 얹지 않고 네가 가진 것을 네가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주님하고 그것은 상관없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네 품에 끼고 있지 마라. 주님의 손에 얹어드려라. 그래서 주님의 손을 통과하여 너에게 축복의 이삭으로, 부활의 이삭으로 되돌아오게 하라. 사람만 그러냐? 물질도 그렇게 해라. 네 자신도 그렇게 해라. 할렐루야. 네가 이룬 세상에서의 공적 모든 것도 그렇게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법칙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오병이어를 안드레가 딱 내어놨을 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할 때 난 수십 년 전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걸 가져오라 하셨구나. 아무리 작아도 네?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의 손에 얹는 방식을 배워라. 그 정신을 가져라. 저는 우리 첫 딸 이삭을 낳았을 때요. 딱 놓고 병원에서 와가지고 병원이 아니지 그때 조산원에서 나와가지고 대구에서 지하 교회 할 때 그 어두컴컴한 그게 조산원에서 데려오자마자 강대상 앞에 난 이삭이를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주신 딸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이 딸을 키워주세요. 주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우리 자녀들 5을 다 그렇게 했어요. 이건 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그것은 세상에 버려진 것이 되고 내 것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것이 되고 축복할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다시 오병이어를 봅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의 손에 드렸더니 그분은 이것을 축복하시고 몇 배로 뿔크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5,000명, 6,000명, 7,000명이 배 부르게 먹고도 얼마나 많이 남았는가 하면 12광주리가 남았대. 할렐루야. 어떤 축복인지 여러분들 성경 읽고요. 당장 느끼는 게 있어야 돼.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리라.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라. 근데 이 오병이어는요. 100배가 아니지요. 벌써 5,000명을 먹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라고 생각해.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하든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자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법칙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심는 법칙을 바로 깨달으셔야 돼.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을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는 은혜 받았어요. 주님께 갖다 드렸어요. 주님은 축복하셨어요. 사람들을 앉혔어요. 제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줘라. 웬걸 집으면 또 나고 집으면 또 암만 집어도 이게 비야 되는데 암만 집어내도 뭐야 이게 계속 있어.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셔야 돼. 할렐루야.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7절부터 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다. 이것은 안드레가 말한 거예요, 사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신 거예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실 근거를 마련해 드려야 돼. 여러분, 농사를 많이 지으려면 씨를 심어야 되죠. 그래, 심은 대로 거두죠. 심지 않고 거둘러 하느냐? 그 말이 안 되죠. 그분이 마귀들 앞에서 주님, 쟤는 먼저 축복합니까? 나는 어찌고. 마귀가 하나님께 따지면요, 하나님도 할 말이 있어야 돼. 얘야, 저가 나에게 이걸 심은 걸 봐라. 얼마나 정성으로 심었고, 예? 얼마나 열심으로 심었느냐. 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이에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거를 마련해 드려야 돼. 그게 뭡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주님이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가뭄 때 사렙다에 갔습니다. 과부를 만났습니다. 알지요?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아들 둘하고 같이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가뭄인지 알겠죠? 전혀 살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급박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여보시오, 그러지 말고 그거 만들어서 날 주시오 그랬어. 그 마지막 남은 그 귀한 떡 한 조각을 주 종의 손 위에 얹은 거야. 그러니까 그 배고픈 사람들 세 사람 앉혀놓고 엘리야는 맛있게 혼자 다 먹었어. 그리고 축복했어요. 하나님이요, 3년 반 동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뭡니까? 뭔가 축복의 근거를 만들어줬잖아. 사람들이 연보함에 헌금을 할 때 예수님은 봤습니다. 한 과부가 제일 적은 돈 같지만은 두렙돈, 동전 2개를 갖다 놨습니다. 이가 제일 많이 했느니라. 주님 그랬어요. 이건 전재산이었기 때문에. 전재산.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있는 중에, 넉넉한 중에 좀 드렸는데, 이 과부는 이거 전재산 드리고 정말 먹을 게 없어. 저녁에 굶어야 돼. 그런데도 드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3절에는요,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게도냐에 교회가 있는데 그 성도들이 무엇을 행하는가 하면은 환난을, 예수 믿다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 물질적인 문제도 바울은 썼어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극한 가난 중에 있었는데도 헌금은 가장 풍성히 넘치도록 했다. 할렐루야. 이거 대단히 역사적으로 귀한 일이에요. 아주 가난한 교회에서 헌금이 제일 많이 나왔어. 이거 오늘날 절대로 이거는 이해 못할 일이야. 그들의 믿음을 보여준 거야. 여러분, 부자라고 헌금 많이 내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헌금 못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줬어요. 그 다음, 돈 따지고 요즘 물질로만 헌금을 액수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과부의 두렵던 같이 그 정성, 사랑, 적극성이 얼마나 있는가 주님은 그걸로 또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깜짝 놀랐죠.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밭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 뭘 팔았죠? 성경에는 특별한 말을 기록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 안 그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일어났어요. 다자가 붙어있어. 자기 소유 중에 10분의 1이나 반을 팔은 게 아니야. 아주 싹 정리해버렸어. 몽땅 그 생애를 다 드렸다 그런 뜻이야. 자기의 가정 모든 것을 드렸다 그런 뜻이죠. 왜?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자신부터 시작하여 자식들부터 시작하여 물질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평생에 이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다 다시 되돌려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돌려드렸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잡수시지 않습니다. 축복하여 되돌려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을 만한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 기적적인 축복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크게 하면은 교회에서 뭔가 강요한다 그러고 심하면은 이단이 나타난 줄 알고 그래. 초대교회의 구원은 역동적이었어. 초대교회는 구원받으면 세상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올 때 자기의 물질을 세상에 두고 몸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질도 같이 가져 나왔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물질도 같이 가져 나와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세상의 종로로 사다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지요. 세상을 위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는 거지요. 구원받은 건. 물질도 가져 나와서 세상에 있던 물질을 세상에서 벌고 세상에 뒀던 세상 재미를 위해서 쓰던 물질을 가져 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도 그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345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에 나올 때 자기들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큰 보화를 재물을 가지고 나와 하늘 성막 건축하는데 드린 것과 일치하는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 교회 내에 큰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 시대에 믿음의 큰 부자, 물질의 큰 부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은 이 법칙을 배워라. 반드시 그분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들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얘들아, 오병 뭐에 5옷짜 떡병짜죠? 이어는 물고기 2마리 듯이. 얘들아,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이 먹었으면 그분이 누군지 알겠지. 그 분이 지금도 똑같은 분이.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그분의 능력을 조금도 그분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5,000명이 다 먹었는데 그분은 얼마나 풍성하다는 거 아시죠? 그냥 하나도 안 남아도 되는데 배가 얼마나 부른지 몰라. 남은 거를 버리지 말고 모으라 그러는데 모은 것이 남은 것만 모았는데 12광주리가 됐어. 이거 얼마나 풍성한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냐? 그분은 얼마나 풍성한 분이시냐?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그분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오병이어에서 요거 떡이지요. 요거 고기지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떡은 식물이죠. 요 고기는 뭐예요? 동물이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 바닷가에 그분은 제자들보다 먼저 가셨어. 근데 벌써 그 전날 밤에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난 뒤에 낙심이 돼가지고, 야, 안 되겠다. 나 이제 옛날 고기잡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면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어. 질문합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을 때냐 그 말이.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어리석었냐. 왜? 성령 받기 전에 그때. 그래서 여러분 가끔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할 때냐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있을 때냐?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질문을 한 번씩 해보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면 뭐라 그러시겠느냐? 예수님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새 시대가 벌어지는데 베드로는 낙심이 돼가지고 나 옛날 고기 잡아야 돼. 고기나 잡을래.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갔어. 예수님이 그냥 계셨겠습니까? 제자들을 또 따라가셨어.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새벽에 날이 부음하게 새는데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나왔는데 웬걸 예수님 벌써 바닷가에서 고기 구워놓고 계셨어. 전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게. 밤새도록 고기 잡은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는 베드로 팀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바닷가에 있는 예수님은 벌써 고기를 갖다 구우고 계셔. 떡도 같이 구웠어. 놀라우신 주님. 할렐루야. 얘들아 많이 잡았니? 일로 와서 이거 먹어라. 그때 뭐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그때 떡하고 고기가 나온 거야. 여러분 성경에 일치되는 데가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유령인가고 막 겁을 막 낸 거야. 얘들아 나야 나. 그러면서 그분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구워놓은 생선을 그 자리에서 드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우리는 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문을 닫아놔도 들어오실 수 있고 금방 계시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부활하신 영체이면서도 생선을 드실 수가 있고 안 드실 수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날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세례나 침례를 받고 난 뒤에 성만찬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 여러분 성만찬에는 떡과 잔이 나오죠. 떡은 식물성이고 잔은 피를 말하니까 이게 동물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식물성이고 동물성이다. 식물은 자라게 합니다. 번식케 합니다. 동물은 피가 있으므로 구속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만찬을 통하여서 떡과 잔을 주시는 것은 한편은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들에게는 구속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에서 건지시는 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성만찬의 의미도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이상으로 남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봅니다. 나 혼자 오병이어를 가졌을 때는 딱 내 혼자 먹어야 돼. 잘해봐야 남에게 떡 한 덩어리 나눠줄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의 손에 얹어드릴 때는 갑자기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 이상 남았어.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을 크게 축복의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